그럴 줄 알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32회 전국 어린이 대회 글짓기 부분에서 우리 청파동교회 소년부 권다혜 학생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2부 예배 시간에 시상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대회가 아니라 전국 대회에서 이와 같은 상을 받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이름을 널리 전국에 알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내년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소년부 학생들에게 이번 권다혜 학생의 시상식과 장학금 수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들도 나갔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들도 나가서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년부 5학년 제 아들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텐데.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하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러한 말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우물쭈물하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성서의 기자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은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몹시 나약하고 지쳐 보입니다. 온몸은 힘없이 늘어져 있고 무릎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다리는 게다가 절뚝거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겠지만 지금 교회는 견딜 수 없는 연단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본문 8절의 말씀이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서의 기자는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의 매도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 사랑의 매도 맞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랑의 매도 맞으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성서의 기자는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 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화평하게 지내는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분쟁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존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문제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용납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나를 용납해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성서의 기자는 성도들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15절, 16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불경스러운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미움과 다툼, 그리고 음행과 욕심일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믿음의 가장 확실한 척도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는 소위 말해 돈 문제와 여자 문제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불륜과 부정을 저지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야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가 좋고 나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재정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항상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딴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럴 줄 알았다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면, 천국이 있는 줄 알았다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할 걸, 열심히 믿을 걸 이라는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